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을 보면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 어저께 이 어린 양 같은 두 뿔 난 이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7장 2절에 이미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그 사람들 전부다, 우리 성도들 전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과 그 14만 4천이 오늘 본문에 재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그 도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그렇구나. 이 인은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이 딱 찍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제 13장에 짐승을 따르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또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이름을 지금 인친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고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요, 정확하게 지금 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확하게 이 두 세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그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이 이제 한 나라고, 그리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666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두 세력,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인가? 여러분, 이 중간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 있든가 아니면 짐승의 편에 서 있든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았든가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았든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어디 서 있는가?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먼저는 3절 보니까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 이 새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마 구원받은 그런 노래가 아닌가. 마치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큰 구원을 노래했던 것 같이, 아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엉망진창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사느니 난 정말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감사고 노래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르겠어요, 이런 노래를? 그것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 우리만 부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한 순결한 사람들이죠. 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관계로서 음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극심한지 모릅니다. 뭐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걸 왜 뭐라고 그러세요? 라고 오히려 지금 따지고 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 조류에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음행을 피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여기서 또 영적인 음행을 또 하지 않는 영적인 순결도 더불어서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특징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 계속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어느 길이든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라 할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린 양이 따라 부르시는 길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이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을 얻고 그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언약궤를 따라간 것처럼, 언약궤가 멈추면,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췄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분명하죠.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 보니까 거짓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거짓이 없다. 주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오히려 거짓은 이 사단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비꼬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바로 그 사단을 따라가는, 사단을 닮은 모습이다. 사단에게 속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입술에, 우리 행실에 거짓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이 특징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나라, 두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이기냐? 누가 전국적으로 승리를 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6절서부터 13절엔 세 천사가 등장해서 세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의 귀를 쭉 기울이면 어느 것이 정말 지혜인지 승리자의 인생인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시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뿐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둘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냐면 17장에 재등장합니다. 음녀로서 등장을 해요.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음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대조가 되죠. 12장에 남자를 낳은 여자하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음녀 바벨론하고 딱 또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음녀 바벨론과 대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 같아요. 바벨론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게 무너진다. 바벨론 따라갔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고난을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지금 당장 짐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매매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그 길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뭐냐? 참 지혜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죠. 어린 양의 사람으로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으면서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자들이냐?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어떤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입술에서 모든 거짓을 없이 하고 또 모든 음행의 삶을 또 없이 하면서 새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